계약서에 열심히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이 아무리 거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언젠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신앙에 대해서 반감이나 적대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이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만 말을 합니다. 의롭게 됐다든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이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헌신해 보셨습니까? 이 길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 이게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신의 일상생활도 집중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인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일에도 전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유행과 시류에 따라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비신앙인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헌신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를 자꾸 자유를 빼앗게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새가 공중에서 날개짓을 힘차게 해야 자유롭게 날 수 있듯이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다른 모든 부분에서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집중을 계속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좀 다녔는데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헌신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커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커져야 헌신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시에 작은 헌신이 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도 작은 헌신입니다.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작은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양분이 되어서 내 신앙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서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전했지만 그냥 전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곧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는 다 바울 인생의 후반부에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이런 내용을 쓰질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음이 분명해졌고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의 직분, 곧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많은 어려움과 반대를 받는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으니까 나 좀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은혜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면 나는 그에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정보가 나한테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정보일수록 고마움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해준 사람도 굉장히 뿌듯해 합니다. 보기에는 제가 멀쩡해도 제가 임플란트를 했답니다. 미국에서 발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즐겁게 생활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부하는 게 좀 힘들었나 봐요. 이가 상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너무 상해서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치를 하고 나서 더 이상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제일 시급한 게 이제 어금니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인 겁니다. 어디 가서 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 들지.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제 동료 목회자가 선교사로 오랫동안 나가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치과 의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게 웬 복음입니까? 그 치과 의사 아내가 제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한테 뒤집어 씌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골짜기를 찾아 갔는데 정말 꼼꼼하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렇게 소개해 준 그리고 의사한테도 고맙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미리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지금 바울이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당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말할 때가, 전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는 예수님입니다. 당신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애매모호하게 믿으면 좋겠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믿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살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도 은혜를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 장이 260장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144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한 장 걸러서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의 본질을 오늘 잘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없이는 은혜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그마한 선물 하나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신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에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격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가졌다고 뭘 배웠다고 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내 자격이나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너무 잘하셔서 주신 독특하고 그리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공짜로 내게 주셨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 잘하시고 주신 지금의 삶의 자리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의 고백, 곧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나, 이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가르침의 신분을 받은 나, 은혜와 사업가의 신분을 받은 나, 은혜와 직장인의 신분을 받은 나, 은혜와 독신의 신분을 받은 나, 은혜와 남편과 아내의 신분을 받은 나, 은혜와 학생의 신분을 받은 나. 지금 내게 주신 이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하는 것에는 우리에게 주신 역할, 이 역할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소명 또는 사명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 특징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난 사도야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부각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일을,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받은 소명은 철저히 공동체에서 실천이 됩니다. 각 개인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실행하려고 할 때, 실천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모임, 주변 사람, 가정, 일터에서 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역할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임 공동체가
유익을 받고 발전이 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소명입니다. 구약성경에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아쉬울 것 없었습니다. 정말 일도 잘했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가 본인의 고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금식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게 해달라고, 나아가서 유대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와 늘 가까이 있었던 왕,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그의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느헤미야에게 장기 휴가를 주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사람과 물자를 제공해 줍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나는 바사 왕국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 고국이라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면 나한테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거야. 왕이 싫어할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못하러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던 말든 무슨 관계야. 나 어차피 거기 안 갈 거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성공, 자신의 높은 자리, 자신이 인정받은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다시 세우는데 일익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기회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의 모습이고 우리의 역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주신 이 역할을 나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우리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모임에 계속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누군가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까지,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함에 이르게 하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만 전하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까지가 자기의 역할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 순종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원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순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붙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 이 말은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돌 조각 그러면 이 조각의 성분이 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돌을 깎아서 조각을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그런 뜻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제대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주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네 후손이 강성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이야 인터넷이 있고 지도가 있죠.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 어디야 도대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자기는 나이가 많아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간다. 그리고 후손이 생겨서 거기에 융성해진다. 어느 것 하나도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순종했다. 내가 가긴 가는데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무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무지는 어리석은 무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무지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과 순종은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다. 자기가 실패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몰라서 죽음을 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 빼고 다 무지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무지했다는 겁니다.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저주도 다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 스스로를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지는요, 반드시 열매를 갖습니다. 믿음의 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믿음의 무지를 가졌던 아브라함, 믿음의 무지를 가졌던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심판자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의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 또는 믿음과 순종은 오직 딱 하나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순종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믿고 순종도 하고 내가 사도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믿음의 순종이 가능히 하셨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 나한테 은혜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하나님 굉장히 독선적이야. 혼자 뭐든지 다 하시려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러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낮아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먼저 은혜를 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궁금해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복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 놓고 하루 딱 날 잡으셨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이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놀라운 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내 얼굴이 환해집니다. 내 삶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바뀝니다. 엄청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바뀔 줄 모를 정도로 바뀝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묻어두고 빼앗고 무시하고,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다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내가 변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속한 모임이 변합니다. 정말 큰 복 중의 복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바울보다 더 멋지게 우리를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바울보다 더 멋지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관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